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거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총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뜻과 소망이 형통하시고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주변의 이웃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은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말입니다. 더 좁게 나아가면 특히 기독교인을 정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건과 사고에는 꼭 종교인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굵직한 신디게이터나 각종 이권의 카르텔 속에는 항상 명성이 자자한 종교인들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종교인들이 본연의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그새 탐욕과 탐심을 나타내느냐? 이구동성의 볼벤 목소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종교인들 속에서 더 많은 자성의 목소리와 자숙의 목소리들이 함성이 되어 퍼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뜬 소문과 회개한 소문, 말도 되지 않는 소문들이 아무 견제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옵니다. 각종 소문과 소문들이 꼬리를 물어 무성하고 풍성하지만 정작 그렇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성경적 바탕 위에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재리를 탐하느냐 하는 것과 또한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공정한 방법이 아닌 부정적 편법과 속임수 속에서 거의 수탈에 가까운 방법으로 강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자기 방어적 혹은 자기 변호적 차원에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가변들을 쏟아내지만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문잇을 해서 속은 것이 바보다라는 어불성설을 주장하고 내뱉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은 군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많은 종교인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은 결코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윤리나 모범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어줍잖은 몇몇 기독교인들로 인해 마치 전체 기독교인이 싸잡아 욕을 먹고 핀잔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압니다. 일부가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건의 연루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견물생심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견물생심의 마음을 빼앗기는가?
그것은 죄의식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용서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용서는 이해라는 자비와 선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내가 이해했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고 내가 선처를 베풀어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간과해야 되는데 용서와 사함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과 내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항상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께서 얼마든지 상대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용서는 상대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과와 이해와 선처가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함은 상대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의 핵심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근성으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신앙의 범주에서는 중요합니다. 사랑을 앞세우는 신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신앙의 근본과 신앙의 모범은 말씀 중에 지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모호한 신앙심과 어정쩡한 신앙심 그리고 독불장군식의 신앙심은 결코 신앙의 근본과 신앙의 모범을 지키는데 상당한 시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관상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면의 신앙심보다 외관의 신앙 자세를 먼저 보는 우를 자꾸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꼭 장로님 같아. 저분 외모를 보니까 꼭 지사님 같아. 저분 외모를 보니까 꼭 기독교인 같아. 외관의 신앙 자세를 먼저 보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신앙심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내면은 견물생심에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져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으니 결국 위장과 변장을 용인해 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이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한탄의 한숨소리가 품어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고와 권면을 충고와 경고를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깨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거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모욕도 받고 흠담도 받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월이라는 시간의 평면도에서 오해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모욕도 사라지고 세찬 비난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이라는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 선을 지키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나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지켜야 할 선을 넘습니다. 갈수록 막무가내와 막가파가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주위의 사람들은 경계하고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문제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경우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또 그로 인해 낙심한 사람들이 낙담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분만큼은 세파에 휘둘리지 않았을 줄 알았는데 하고 실망과 낭망으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증폭시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그로 인해 일어난다는 사실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이란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며 낙오시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역학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감옥에 갑니다. 친구 따라 지옥에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에 관한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를 그들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모습이 타인에게 실망과 낭망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실족해 하는 부분이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 그들이 받은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은 그들이 받는 만큼 또한 나에게도 더하여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나로 인하여 만든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 나에게도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인한 실족보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고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고 때로는 외면해버립니다. 결국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상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께서는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를 만나기가 힘들다고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정부에게 쓴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입니다. 요한은 이방 민족을 위하여 강도 높은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불신과 부패에 대해서 따갑게 경고했습니다. 경고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을 값지게 활용해서 경고를 무시한 수많은 사람들은 도탄과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로 깨우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경계하며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생사화복과 금은 보화와 재화 재물과 지위 고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작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확연한 사실 믿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케 하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항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 금은 보화, 지위 고화가 나를 향해 사용하라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회개를 알게 해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항변이었습니다. 적반하장의 세상이라 함부로 회개하라는 말들을 할 수 없습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모욕이라고 음해라고 유언비어라고 협작이라고 둘러댑니다.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니 회개하라는 말이 엉뚱하게 사용되어지는 요지경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여 용서와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는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전가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회개할 때는 사탄나기 귀신들의 악한 세력들도 침투치 못하고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그 장에는 언제나 천군 천사야 성령님이 함께 옹이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우리 주께서는 새 생명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회개할 때 나라의 온 역병이 멈췄습니다. 욥이 풍찬노속 험한 세월 속에서 회개할 때 건강으로 화답했고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역사와 기적과 세임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로 인하여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깨끗할 때 이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회개의 완성품 진리의 걸작품인 천국으로 안주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인생길의 여정 속에 일어날 모든 다사다난을 막아준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식 같고 진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이해하고 선처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은 그로 인해서 쓰리고 아프지만 그리고 용서해 주고 싶지 않지만 주를 믿는 자로서 말씀에 비추어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 만큼 마음이 누리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한 톨의 쌀알도 남김없이 싹 다 털어 잊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톨이 마음에 남아서 여러 가지 요사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지같이 모든 것 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소갈이 하는 만큼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쓰리고 아플지라도 백지같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 용서하고 다 훌훌 털어버리면 날아가는 새만큼 가슴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서해 준 그 빈자리는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서는 기회의 재창수를 할 수 있는 기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다윗은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결국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에 나라를 통치할 수 있기까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의한 나의 가슴앓이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생성되는데 바로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용서의 힘, 그 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는 용서의 보편적 가치와 주의 권민의 뜻을 상기하고 용서로 자비와 축복을 이루는 양자의 은총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 깨닫고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용서와 사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지만 사함은 주께서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제사함은 절대 동의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의 결정으로 결론이 나지만 사함은 천계법의 판단에 의한 결과이며 결말이기에 섣불리 결론 짓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용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죄사함이라는 용어는, 죄의 용서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종결짓는 문제이기에 심사숙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행여 곡해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종말과 고통의 영혼 속에서 헤매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편파적 고정관념으로 용서와 사함을 동일선상으로 보고 우를 범한다면 결코 그에 대한 응분의 결과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섬뜩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강하게 권면과 권고를 그리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보면 더 강력하게 우리 주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뜻을 잘 새겨보고 용서와 사함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지탄받는 자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와 모범을 지켜나가면 나로 인해 실족지 않도록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바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은총 속에 내려주신 자비와 사랑을 누리고 누리며 복된 나날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뜻 깨닫게 해 주옵시고 형제나 이웃을 나로 인해 실족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뜻과 섭리와 장중 안에서 예비하신 주의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와 함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각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조속히 응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아픔과 고난받는 자 있는가 둘러보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질고와 병마를 다 도말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완쾌시켜 주옵소서. 한시가 초급합니다. 주여
강건케 해 주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